오늘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어느 곳도 좋지 않은 부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장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8편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1편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로마서 8장도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이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39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마음의 정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혜가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고독이 느낄 때도 있고요. 또 기도 응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마다 회복이 됩니다. 또 읽을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8장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눈여겨보는 단어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2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도 성령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원하신다면 요한복음과 로마서 8장을 깊이 통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서 8장에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적어 놓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알려면 우리는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의 법, 또 죄의 법과 싸워가며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해답을 전해줄 유일한 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성령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 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 또 죄의 법, 육신의 법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8장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의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도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내가 정죄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상 동행하며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이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번째 해답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을 통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절과 2절에 공통된 어구가 하나 눈에 딱 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어구 때문에 사도 바울의 놀라우신 신학이 하나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가 주장하는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상 그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Jesus Christ.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be united with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하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라는 것은 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멈추질 않아요.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약의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취되어 갈 수 있음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바울이 확장시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3절의 말씀은 로마서 3장과 7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요약해 놓은 것과 거의 유사하다. 원문을 보면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연결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그 요약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 이유가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울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맨 처음에 주셨을 때,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연약했습니까? 강했습니까? 강했죠.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생활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죄성의 자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더 큽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그 유익함,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로부터 약 1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종교적인 법으로 바뀌어버렸구나. 예? 그 종교법이 그럼 무엇인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인간들의 생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꾸짖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간직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바라보는 율법이 연약해졌다라는 결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 거기는 이미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는데 이제는 율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것이 3절 후반절인 거예요. 또 다른 선물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는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이 왔습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한계점이 온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선물은 율법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는 절망이 없어요. 대신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모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부모의 관계성을 통해서
육체가 생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과 예수님과의 모습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나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는 죄가 있지는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찬송받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 일임하셨어요? 예수님께 다 일임하셨어요. 아까 로마서 1장과 2절에도 보니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도 보십시오. 1장 3절과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일들을 누구에게 다 전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일임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을 주시는 장면은 3절 하반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누구로부터 받으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택했느냐?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흠이 없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예? 죄를 지었으면 뭘 가지고 가요?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동물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 동물을 드릴 때 보십시오. 아무거나 드립니까? 아니에요. 흠이 없는 거 드리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드렸을 때 그 동물을 통해서 죄 지은 내가 어때요?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세 가지의 큰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들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일들을 유지하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삶으로 살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4절을 바울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어떻게 하나? 따르지 않고. 여기서 육신은 심플 네이처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가라? 영을 따라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요구는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한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제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것이 딱 나오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율법사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사가 그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레위인과 제사장과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화로 들어가면서 그에게 착 묻습니다.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 율법자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학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율법학자의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삶으로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삶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행할 말들을 기억나게 해 주시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월 달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탈주입니다. 잘 모르시나요?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영화입니다. 이 사건의 이 줄거리가 어떤 거냐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판문점 사건이에요. 북한에 있는 병사 하나가 차를 몰고 어때요? 네? 판문점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죠. 그때 무슨 총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총을 5방이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을 반드시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죠. 헬기를 이용해가지고요. 그때 이분을 고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국종 교수님이죠. 그렇죠? 현재 이 이국종 교수님은 국군 수도병원 병원장이십니다. 네? 해군에서요, 이분을 대령으로 진급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지금 군병원의 병원장으로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영화가 탈주입니다. 근데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병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에서 적용하는 법을 따라야 안 따라요? 따라죠. 그런데 판문점을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딱 편입된 순간 북한에서 따랐던 그 법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생활했던 그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그 법은 이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나에게 누구의 법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이 이제는 나에게 효력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악한 일들을 통해서,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는 저도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계속 변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저는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천국 갈 때까지도 이런 일들은 계속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자신이 회복은 더 됩니다. 굉장한 거예요.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은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두운 것들은 사사히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평강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북한 병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누구의 법을 따랐어요? 북한의 법을 따랐어요. 그러나 판문점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제는 누구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법, 죄의 법을 따라갔다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 그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변한다. 나의 신앙은 회복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아마 오늘도 예배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오늘도 예배 은혜 받았네, 이런 말씀을 속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 표현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항상 무슨 일을 생각했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후자를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나바가요, 누구를 데리러 가냐면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딱 와서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 탄생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불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 불렸을까? 여러분, 이들은요, 당시의 문화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그들의 삶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표현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더라? 생명과 평안함이 딱 주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생명과 뭡니까? 평안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6절에 이 생각이란 단어가요, 영어 성경은 보면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nking이 아닙니다. mind입니다. mind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터키를 갔을 때, 선교대학원에 있을 때 터키를 한번 갔습니다. 터키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제가 좋아하는 형님을 위해서 엽서를 썼습니다. 네, 엽서를 썼습니다. 저희 형님에게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괜히 씁니까? 복음 전하라고 썼죠.
엽서를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타국에서 엽서를 그 사람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괜히 보냅니까? 마음이 있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엽서를 딱 받았을 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아,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생각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기도해 주는구나. 그런 뉘앙스가 이 엽서의 또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전달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실까 할까에 대한 그 마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나 딱 던져줍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가지로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자신의 유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돼요? 원수가 돼요. 네? 이 원수라는 단어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길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다른 길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뭐예요?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 갚은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할 수도 없다. 왜냐?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8절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정말 무서운 말씀이 하나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6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왜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더라. 그들은 내 율법을 거절하였더라. 내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던 그 내용이 뭐냐? 20절이죠. 그들은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마음은 하나님께 가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번제를 받지 아니하시며 희생제물을 달게 하게 아니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와서 그냥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실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육에서 멀어나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의 일을 하고 영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이 영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